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은 괜찮은데 그 믿음의 과정,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여서 무언가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니면 한 번의 속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그 선택은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는지 에서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니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나가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사랑했습니까?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또한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즐기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즐긴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라고 말하는 내가 즐기는 별미에서 말하는 이 즐기는은 직역하면 아하브티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이것을 잘 먹는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에도 사용하는 이 용어가 바로 이삭이 이 고기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이 좋아한다라는 표현, 이 아하브입니다. 따라서 4절의 말씀은 이삭이 에서가 잡은 그 동물의 요리를 단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육식파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탐식까지 오히려 느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삭은 이 언약의 계승권을 이양하는 것,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숙한 일을 앞두고도 신앙적인 말은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행히 자신의 마음에 축복하게 하라라는 그 말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내 눈앞에 감정과 기호가 그 눈에 섞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현실을 크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렇게 먼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 믿음의 통찰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그 눈앞에 더 크게 보였고 그 욕심이 그 이삭의 눈앞에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개입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 결국
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는 못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더 신뢰하고 지금의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뤄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현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지 못한 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원문에서는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7절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야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따라라. 여기서도 리브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법만을 믿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믿지 않아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지만 믿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그 기다림을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 지점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언약과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도하고 난 후에 나의 눈에 지금 앞에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그저 따라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보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국 누군가를 속인다는 그 죄로 이어지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을 속이게 됩니다. 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죄와의 타협을 만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법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일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았지만 방법이 틀리면, 그 과정이 잘못되면 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유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에서는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결국 도망자가 되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거창한 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지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한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 과정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만들어내시고 완벽한 그 과정 안에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대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고 상처가 남고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죄가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방법까지, 그 과정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대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라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정과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형제는 원수가 되었고 가정은 깨어졌고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이 있지만 그 과정은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옳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과정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 안에 알 수 없는 그 죄가 들어가게 되고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결과가 좋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방법과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종종 결과를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티미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